오늘은 소선지서 공부 세 번째 요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선지자 요나는 언제적 사람이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때에 아주 활동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여호람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예후 장군이 엘리사의 예언을 받고, 이 예언은 엘리야 때부터 주어진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구나. 아주 영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책살하고, 또 여호람 왕의 그 어머니가 되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잘 아시죠? 빨간 여자 이세벨, 머리 꾸미고 있을 때에 집어 던져 그랬더니 궁녀들이, 내시들이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몸이 터지고 개가 와서 뜯어먹고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예후 왕이 통치할 때 내내 바로 이 엘리사가 그 예후를 협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고, 그 예후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예후의 손자가 되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이 BC 한 805년경이 된다고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국에 일어난 그 다음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엘리사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때에 많은 선지자 생도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을 것이다. 그 엘리사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선지자가 요나고, 그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16명이나 있는데, 그 16명 기록을 남긴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으로 남겼다 할 때 오바댜, 요엘, 이런 서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기설도 있어요. 이 전기설로 말하면 800년대 썼지만은 후기설로 보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썼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저작이 후기설이 맞다면은 요나야말로 단연코 기록을 남긴 선지자 가운데 제일 고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활동 시기를 BC 793년부터로 이제 봅니다. 왜 그러냐?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히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은 예후 왕의 사대손입니다. 예후 왕의 사대손. 그 예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합 왕 가족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완전히 왕족을 멸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쿠데타를 성공시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헐고 변소로 만들고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혁명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일으켰죠. 하나님 마음에 시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시원했어요. 그래서 예후에게 축복하기를 4대까지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대로
4대까지 이스라엘 왕이 바로 예후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요나 선지자의 애언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전성시대를 얻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제일 전성시대가 언제냐?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여로보암이 왕노릇할 때 한 40년,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전성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사방으로 국토를 회복하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장차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아수르 그 제국의 수도 서울이 그때 당시에는 니느웨였습니다. 니느베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시리아의 수도 바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의 해외 선교사예요. 모든 선지자가 자기가 소속한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 거기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느웨로 가서 책상머리에 앉아가 글만 쓰지 말고 니느웨에 직접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мет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그 악독이 나한테 상달이 됐다. 여러분, 상달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응답이 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상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애타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한 맺힌 아들 낳지 못한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상달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물 주전자에 물 넣고 끓이면 몇 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100도. 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움직이기만 하지. 그러나 100도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확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있어요. 물이 끓는 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는 점이 있고, 악독한 죄를 지을 때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상달 지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이 말은 더 이상 둘 수 없다. 이거는 쳐야 된다.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애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 보내는 목적은 사랑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주려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자로 하나님이 불렀던 것입니다. 요나라는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나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요나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 선지자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영토를 회복하는 그 혁혁한 그 국가의 공로를 세우는데 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나를 참 존경했겠지요. 야, 정말 참 요나 선지자의 애언대로 우리 여로보암 왕이 전쟁하러 나갔더니 빼앗긴 영토를 다 도로 찾고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러므로 요나는 해외 나가지 말고 자기 나라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전성시대였어요. 그 전성시대 아주 양 살만할 때 하나님은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또 멀리 도망갑니다. 도피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은 땅끝이라고 소문난 스페인 남부,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브랄터 해협이라고 하는 아프리카하고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해협에 있는데 바로 그 끄트머리에 있는 바로 그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그래 다시스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복음 들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땅끝까지 지금 가려고 배 탄 거예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아이고 나 몰라라 될 대로 돼버리라고 그냥 쿨쿨 잠들고 말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 도피하고 땅끝까지 더 멀리 도망가고 나 몰라라 하고 잠들어 버린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됐을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된 동기가 뭘까를 살펴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서울 특별시의 그 시민들이 죽는 것이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야.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걸 살려내려고 날 보낸다. 지레짐작이 딱 온 겁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원수의 나라는 다 죽어야 좋지. 그걸 살리려고 저를 보내요?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민족 감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저 니느웨는 이방인이다. 그러므로 저거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시느냐. 그러므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웃집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싫어가지고 절대 나는 전도 안 할 거예요. 저 인간은 지옥으로 가더라도 제일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런 생각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와 같이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망하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숨을 왜 니느웨 때문에 걸어야 하느냐? 가가지고 너희들 복 받아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가면 나를 살려두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나라에서 죽어야지 왜 저 미운 원수들 나라에 가서 내가 맞아 죽어야 되느냐? 나는 싫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미떼 아들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갈 만한 민족 감정이 있고 또 자기 개인 감정이 있고 또 자기 목숨을 애지중지하는 애착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찬송가 가운데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가 요새 확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푸른 바다 낯선이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편안한 데로 가겠다고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나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교역자들 지금 인사이동 처리됐는데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골라서 가오리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정통이죠. 그런데 요나는 골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고르고 고른 데가 어디입니까? 다시 서요. 불순종하는 자리. 요나 따라합다. 요나. 그 요나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요나 여기 앉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세 번째로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않고 큰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요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주 그냥 짧은 분량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짧은 글 가지고도 그때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큰 바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래. 하나님이 내리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폭풍이 있다. 하나님이 내리는 실패가 있어요. 배가 막 깨질 것 같이 그냥 바람이 불어댑니다. 요나는 그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든 말든 바람이 불든 말든 비가 오든 말든 산사댐이 터지든 말든 까짓거 나는 잔다. 나는 자리라 쿨쿨쿨쿨 잠자리라. 남의 구원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라고 이제 잠자는 오늘날의 요나도 있죠. 이렇게 큰 바람을 하나님 보냅니다. 그래 바람 속에서 그는 자백하게 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선장이 내려와 가지고 너 왜 자고 있냐? 잠자는 자야 어찌 미냐 하고 막 깨웁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을 선장이 깨워요. 오늘날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은 세상이 깨웁니다. 세상이 막 흔들어 깨워요. 너 어디서 왔냐? 하고 막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너는 소속이 어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에 소속되느냐? 막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거 나 때문에 이런 폭풍이 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넌 무슨 짓 했냐? 왜 이 폭풍이 부는지 우리한테 이시를 짓고 하라, 고백하라고.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게 됩니다. 1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 하는 것을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를 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라.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요나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솔직하게 자백할 줄 아는 사람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선원들이 이렇게 솔직한 사람을 참 던지려고 해도 양심이 아프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노를 저어서 한번 살아보자고 애를 써도 도무지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까 저 사람 말대로 던져보자 하고 바다에다가 확 던져버린 겁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은 뭐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또 보냈다 그랬어요.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요나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살게 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됩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엎친 데 덮쳤다고 물에 빠진 것도 죽을 노릇인데 고기가 덥석 삼켰으니 이거는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들어온 이곳은 스올이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다, 죽음이다,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무덤입니다. 그냥 무덤이. 물고기 뱃속이 뭐 공기가 쾌적하겠습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고기가 그냥 소화를 하려고 소화액을 찔끔찔끔 내니까 막 그 끈적끈적하고 냄새는 온갖 냄새가 진동을 하고 미끄덩한 것이 이 고기가 모처럼 하나 먹음직한 걸 삼켰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꼼지락거리니까 이거 소화시켜 보려고 막 치솟았다가 내려갔다가 막 요동을 치니 야, 뭐 저 놀이공원에 가면 이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청룡열차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스릴 있는 청룡열차를 탄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뭐 배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렇게 미끄러지고 저렇게 미끄러지고 막 고기 배 안에서 막 쏟아지는 그 더러운 물도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서울입니다. 그 안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기도실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 하신다. 기도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의 결론 부분을 읽어봅니다. 2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선지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자, 구원은 야훼께 속했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서원을 주께 갚겠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서원이요.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서원입니다. 주의 종 선지자로 발탁되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뭡니까? 서원한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게 이게 선지자의 서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선지자의 서원입니다.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로 서약하고 목사 안수 받아요. 장로님들이 장립될 때도 서약하고 장립됩니다. 결혼할 때도 신랑 신부가 서약하고 결혼하죠. 그 서약, 그게 서원입니다. 지켜야만 됩니다. 지켜야죠. 그래서 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시 육지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방금 나왔잖아요. 방금 나왔죠. 10절 읽었죠.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고기가 이거 한번 소화시켜 보려고 온갖 애를 썼겠죠. 그러나 도무지 배가 아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토해버려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멘 하고 휙 하고 그냥 토해버렸으니 요나가 양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바닷가로 팽 하고 그냥 튕겨 나온 겁니다. 눈 뜨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해변가요. 지중해 해변가요. 야,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 맑은 공기, 잔잔한 파도, 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죠.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표적, 이것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표적의 모형이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를 소설 쓰듯이 썼다고 하는 신신학자들의 말은 다 틀린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 본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요나는 자기의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드디어 육지로 나온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의 전도와 그 열매. 자, 3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결정적으로 요나가 전도한 전도의 메시지가 뭡니까?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뭐 설교를 복잡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40일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 딴소리 한 거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여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야,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공로입니까? 요나가 뭐 왕을 찾아가서 막 설득을 했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회개하세요, 그런 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만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도 보통 회개가 아니죠. 왕이 자기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짐승들까지 먹지도 말게 하고 마시지도 말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은 다 버리고 손으로 하는 강포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전폭적이고 전격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요나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그 이야기는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이건 기적이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망한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망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살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리친 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죄짓다가 막 쥐어 터져가지고 암 걸렸다가 겨우 살아나고 병 들었다가 겨우 살아나고 사고 났다가 겨우 살아나고 뭐 이런 간증들 있잖아요. 그거 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다면 내 경험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므로 요나는 그런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요나가 표적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떻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요나처럼 표적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요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누가 정죄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거다. 왜? 요나의 표적을 보고 요나가 전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나가 자기의 정말 참 고난의 그 간증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되니, 이런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것이지 요나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서 맺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신 겁니다. 요나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도망내 빼려고 애를 썼어도 뛰어야 벼룩이요. 뛰어야 벼룩이요. 그냥 못된 짓 하면 그 못된 짓 한 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표적이 되게 해버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를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요나처럼 까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까불까불 다 씻으러 간다고 배삭스를 주고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그 괜히 배삭만 날려버린 겁니다. 표값만 날려버린 거예요. 헛돈 쓴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할수록 헛돈 쓴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발질하는 거예요. 요나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의 주인공 이 요나는, 요나가 전도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 자신이 바로 요나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깨우치느냐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요나의 실체가 요나서 4장 1절로 4절에 나오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야훼 전의 산이, 내가 엉뚱한 데를 읽고 있네. 자, 요나서 4장 1절로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성내고 너 왜 신경질 내니?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줬다고 너 신경질 지금 내고 있잖아. 너 그렇게 성내는 게 정당한 거냐? 그 옳은 거냐?
그거 잘하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 묻고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죽을 만큼 얻어맞고도 아직까지 덜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죽일 놈은 죽여야지 왜 살려가지고 타이야 공기 빠지듯이 양 입에서 뭔가 쉬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썩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썩내니?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썩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든지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니느웨 백성 사는 꼬라지 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칵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요나예요. 그 요나가 어디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어. 그렇게 게살맞은 마음을 혹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걸 죽도록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복 받는 걸 보고 성질 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보면 꼴을 못 보는 그 심보하고 똑같죠. 사천 논사니까 배 아프고 요새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설사 무지개 똥을 싼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심보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나를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실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 옳으냐? 요나는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죽일 놈들은 죽여야지 왜 살려놓고 내 성질 건드려요? 자기 성질 건드렸다고 성질 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중요합니까? 지 성질이 중요합니까? 대답은 잘하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도 내 성질이, 내 자존심이 더 앞서가지고 신경질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죽는 게 좋지. 이런 꼴은 못 봅니다. 무슨 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야,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성깔이 이래요. 이걸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다 멀쩡한 선지자요, 멀쩡한 주의 종이요, 멀쩡한 크리스찬이요, 멀쩡한 교회 재직이라고 하면서도 요나의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내면서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네가 잘나가지고 도대체 네가 뭐야? 네 자존심이 얼마나 높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점잖으신 하나님이 차마 그런 말을 안 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나한테 대신 말하라 그러면 네가 뭐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지. 쬐끔한 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는 박능쿨로 시험하셨어요. 자, 요나서 4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 참 대단하죠. 네가 정말 썩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죽기까지 하여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네이다. 내가 썩내다가 죽어도 자기가 옳대요. 야, 이 고집, 요나의 고집. 죽어도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 옹졸하고 찌그러들고 편협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안 깨지는 게 이 짝이라는 게 안 깨져요. 흙 가지고 만든 도자기는 잘 깨지는데 성질나는 그 자기는 잘 안 깨져. 그래서 요나서는 자기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애언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랑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아끼시는 하나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 짐승들, 가축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요. 요즘 애완견 개를 집에서 키우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개를 키우는 개 같은 이렇게 욕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개도 사랑하십니다. 여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으니 하나님 넓은 사랑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알고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성질, 그 무엇인가, 그 누구 때문에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깨져야 됩니다. 이거 깨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끝까지 깨어지지 아니한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